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의 사정도 들어주지 않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어떤 절절한 탄원도 냉정하게 거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굉장히 잔인하고 두렵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갈라놓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진 것도 죽음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리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죽음 앞에서는 사라져버리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누가 블로그에 이렇게 썼는데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면 언제나 두렵습니다. 특히 저처럼 종교가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은 잔인하고 냉정합니다.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최고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죽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란다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기적을 믿든 안 믿든 희망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죽음은 내게나처럼 자기의 일을 합니다 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묵상을 블로그에다 올린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는 이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가장 냉혹하고 가장 잔인하게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5절, 5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사망이 쏜다. 여기 쏘는 것이라는 말은 이 독침, 이 정갈의 독침, 벌의 침 이런 것을 이 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은 우리 인생을 쏜다고 그랬습니다. 쏘는데 뭘 가지고 쏘느냐면 죄를 가지고, 근데 죄의 무기를 가지고,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이제 권능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망이 우리를 쏘는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 사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곳에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어느 누구에도 다 같이 모든 인류에게 다 임하는 순간에 사망도 똑같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가 얻게 되었습니다. 정현채라는 분이 서울대 여대 명예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죽음에 대한 부분을 글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20년 전 나이 50을 바라보는 시점에 불현듯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증의 핵심이자 두려움의 근원이었습니다. 내과 의사로서 20년 넘게 환자에게 심폐소생술도 하고 임종을 옆에서 수없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죽음을 늘 다른 사람의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내 존재 자체와 이를 받쳐주던 모든 게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니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을 겪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었습니다.
죽으면 매일 얼굴을 맞대던 가족들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웃고 울어주던 친구와 지인들도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 저녁 노을, 산들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무잎과도 영원한 이별이고, 나의 모든 것이 깜깜한 암흑 내지 10년 속으로 사라진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퇴근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지침 중에 심근경색으로 돌연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라고 끝을 알 수 없는 아득함과 막막함이 몰려들면서 옴짝달짝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의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딱 묵상하는 순간에, 그 의대 교수고, 50대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서울대 의대 교수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잘 나가는 인생이 어느 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면 하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 그때부터 두려움 속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살아서 그렇지, 죽음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죽음은 늘 우리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고요. 나의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 사망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망은 아무리 아름다운 나비라 할지라도, 얼마나 나비가 아름답습니까? 나비라 할지라도 이 사망이 덮치면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생동하게 넘치고 막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던 그 화려한 날개짓의 나비도 이렇게 여러분, 죽어있는 나비 본 적 있죠? 개미가 와가지고 막 하는 이런 부서지고 끼어진 모습으로 변하게 만든 게 이게 죽음이거든요. 사망은요 두껍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급하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이렇게 병구안을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위독하다고, 갑자기 위독하다고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딱 가니까 아무도 없이 그냥 그 환자를 그 작은 방에다가 눕혀놔 놓고, 가족들은 큰 방에 다 들어있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니까 의료 예배만 들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종 예배를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숨이 끊어졌어요. 딱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니까. 그래 놓고 제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아빠도 좀 보고, 남편도 보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안 나가겠어요. 문을 안방에서 안 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두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고 막 이렇게 남편이고 그런데 숨이 딱 걸어지니까 이게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요.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그 한 분이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는, 자기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인데 나이가 드는데 절대 장례식을 안 간다는 거예요. 장례식은 막 절대 안 가는 장로님 한 분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하게 물어봤대요. 그 가면 죽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죽는구나.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피 흘리는 걸 못 봅니다. 누가 이렇게 해가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저 그거 못 보거든요.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 못 보는 것처럼 그 장로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이 겁이 나갖고 못 간다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죽음이라는 건 이렇게 두렵습니다. 두렵고 그리고 잔인합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세월호 그 평목함에 제가 갔을 때 정말 그 뭡니까 꼭 이때네요. 이때 그 세월호 사건 일어날 때가 꼭 이때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가다가 막 그 사건 일어나고 난 그때 부활절이 맞았으니까 딱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그 아들, 딸, 그 아이들 뭐 웃으면서 막 얼마 제주도 뭐 수학여행,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절정의 시간입니까? 뭐 꿈에도 그리던 해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이쁘게 인사를 하고 왔겠습니까? 엄마 아빠 잘 다녀올게요. 그 아들, 딸 보내면서 수학여행 보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커가지고 저렇게 이제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수학여행 갈 때 그 막 사진도 찍고 막 가서 얼마나 행복한 꿈을 꿨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사망이 덮치니까요. 그 팽목항에 제가 가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제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 그분들을 목격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완전 죽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 차가운 바다 속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만 많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걸 바라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 가지고 있는 이 잔인성. 그 꽃다운 나이도, 그 아름다운 나이도, 그 행복한 나이도, 그 사망이라는 그 존재가 덮쳐버리니까, 그 얼마나 사랑하고, 그 정말 행복했던 그 가정도 이 사망이라는 게 덮쳐버리니까, 그 완전히 박살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요즘 생각할 때,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죽으면 끝이지, 뭐. 그거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또 그 다음에, 하면 상황이 어려우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망이 이렇게 끔찍한데, 그 사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게 이 문화의 영향이에요. 그냥 죽음을 미화하고, 죽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예요? 죽어도 또 다시 한숙하면 이런 드라마가 막 오고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끝이지 이런 식으로 이 사망이 진짜 위험한데 진짜 우리 인생을 박살내고 인생을 파괴시키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내 인생은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가지를 딱 잘라버리면 이게 끝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이건 죽은 거죠. 생명이 없는 거, 있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죽음이죠.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뭐냐면 이 진짜 우리 몸이 영혼과 분리되는 죽음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외에 나 죽으면 끝이지. 나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이게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칠병이 들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늙어지고 노화가 되어지고 내가 죽음 때문에 내가 숨을 끊어지고 죽음 때문에 내가 헤어지는 것도 이게 슬프고 잔인하고 아픈 거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것이 죽음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이병철 회장 죽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나가는 애플의 그 스티브 잠슨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 친구 죽었어요. 강남 애기도 죽어요.
젊은이도 죽어요. 젊은이 죽어요.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죽어요. 그건 누구든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이걸 안 따져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이걸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어떤 사람은요, 막 건강하고 이러면 난 오래 살 거다.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근육을 울고 했는데 밤에 자다가 심근경색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게 십자가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을 당하다가 내 영혼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이 끊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 어머니와 그 여인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때 사망의 권세가 다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그 죽음의 덫에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진짜 왕노릇하고 사망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묻어놓고 그 슬픔과 상실과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냈고요.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즈음에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은 더 큰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그들이 지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생의 왕노릇을 하고 우리 인생을 영원한 둘째 사망 가운데 던지게 만들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체로 누워있던 무덤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 봤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어요. 그게 탑이에요. 사리가 나온 탑이에요. 마음의시의 무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유명하고 대단하고 이 세상에 뛰어난 모든 인물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아멘.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를 지난번에 봤는데 그 영화사에서 그 영화 요약본을 부활절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줬더라고요. 짧은 거니까 잠깐 볼까요? How can anyone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when the resurrection by nature is a miracle, right? We all know miracles can't be proven scientificall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That source also adds that 500 separate people saw Jesus at the same time. We're not talking decades or centuries after the cross, Mr. Strobel. It's months. Father Marquez, Lee Strobel, thank you. I'm particularly intrigued with your archaeological work. A number of people claim to have seen Jesus after his crucifixion, and some of them even wrote it down. But I guess my question is,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Well, the same way we authenticate any historical document,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copies that have been recovered. It's called textual criticism. The more copies we have, for example,
That is one of 1,565 copies in existence today. Ancient collection of writings that has more authenticated copies than the Iliad. Can you guess what that is? You're going to tell me the Bible. The New Testament. And how many copies is that? To date,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Dr. Roberta Waters, president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Psychoanalysts, agnostic, Agnostic, finally. and a leading authority on human behavior at Purdue University. Dr. Waters. Hello, Mrs. Strobel. As much as I would like to help a fellow skeptic, what you're proposing is completely impossible. Or a suggestion can be very profound, but it's one thing to be mesmerized into making animal noises. It's quite another for 500 people to have the same dream. To be honest, that would be an even bigger miracle than the resurrection itself. The reason the eyewitnesses were able to see Jesus after Golgotha is because he never died on the cross. Swoon theory Yeah, but he passed out. He didn't die. is braided with metal balls and bone fragments. The flesh on Jesus' back would have been shredded. The very muscles and sinews themselves laid open to exposure. The flogging itself would have left Jesus in critical condition. Jesus' chest muscles would have locked his lungs into the inhale position. Right? So in order to let the breath out, he would have had to shove himself up using his spiked wrists and feet. He would have had to have don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until utter exhaustion just made it impossible. When the soldiers thrust their spear between Jesus' ribs, do you know what came out? Blood and water, which we now know is a description of pericardial effusion as a result of death by asphyxiation. Do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It's really very simple. Love. 야, 영화인데, 제가 감동 깊게 봤는 영화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 이런 살아난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예를 들면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나인산 가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나고, 뉴스 같은 데 한 번씩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사망을 향한 승리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망을 이긴 사건이에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는 이걸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그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소울의 근세에서 성령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좀 끝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상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의 권세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는 사망 너희에게 조그마한 불쌍함도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사망아 나는 너에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너를 철저히 부서뜨리고 철저히 파괴시켜서 다시는 너의 재앙이, 다시는 너의 침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 사망의 가장 큰 무게가 뭐라고? 율법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다 갚아주심으로 다시는 사망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찌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흘쯤 지내가지고 그 죽은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하면서 막 울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장에서 다 외치는 소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죽음의 초상집에 가가지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산다. 너 이거 믿느냐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살아나겠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거든요. 가가지고 마르다 보고 야, 돌무덤을 좀 치워라. 그러니까 이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하고 돌무덤을 치웠더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체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음 위에 권세가 꺾여진 채로 그 죽은 자의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 걸어 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왜 예수님께서 죽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죽음을 우리에게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사망을 이길 수 있지만은 당신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그 사망 가운데서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둘째 사망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박살낸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 오늘은 부활절인데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이 더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님 부활이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망을 이기실 것인지 예언을 내놨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자,
그냥 잠깐 매라는 게 아니라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고 다시는 우리를 쏘지 못하도록 영원히 멸할 것이라. 그때 사망이 멸해질 때 주님께서 사망으로 인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은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다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네가 승리의 네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부활절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첫 열매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할렐루야. 우리 원청목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할렐루야. 돌아가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죽음이 더 이상 원성님을 가두지 못하고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린다는 선포예요.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저희 이제 장인 어른이, 이렇게 폐암이 걸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가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마지막 가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집사람하고, 장인이,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예수를 믿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부활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같이 병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통영 접수자병원에 이번에 이렇게 전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돌아오는데 막 그 집사람이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을 갖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느냐? 김일성 죽던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갔는데 김일성 죽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때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통영까지 창원에 있을 때 통영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갔어요. 그걸 우리 사모님이 막 영화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왜요?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가디로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 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육신은 죽은 모습으로 영과 육체적인 죽음이 있을지 몰라도 둘째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갔기 때문에 우리는 춤추면서 제가 장인어른을 염을했거든요. 제가 염을 했는데 가가지고 제가 염을 했어요. 갔는데 염을 하는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나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열매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사망아 오너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치는 게 뭐냐?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의 근세에서 생명의 근세로 옮겨졌느니라. 과거행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옮겨졌어요. 사망의 근세에서 생명의 예수에게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이룬 거예요. 이게 부활절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지 못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사망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거리가 아니에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절망에 빠뜨릴 수 없어요. 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건 아니에요. 저는 10살 때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10살 때 제가 경험했어요.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갔는데 그걸 제가 인식을 했어요. 어린 나이인데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그때 인식이 뭐냐면 무적행이 있죠. 무적행. 이게 빛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이 있어요. 그 무적행 속으로 제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데 어린 나이지만 제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기 끌려 들어가면 나는 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만 두려워가지고 안 끌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깼는데 뭡니까? 10일 만에 제가 깨어났거든요. 장질보사. 그때는 약이 없어 다 죽거든. 거의 다 죽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의학에 조금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저를 살려놓은 거예요. 10일 만에 살아요. 한 달 동안 먹지를 못해요. 그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때까지 공부 잘했는데 그때 한 달을 만에 어찌됐든 그때부터 저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 실제예요. 저는 살아가면서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10살 때부터 알았어요. 10살 때. 근데 어디서 끝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끝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근대에 가서 죽는다 그랬는데 평안이 찾아오고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평안이 찾아올 때 저때 알았습니다. 사망의 근세는 나에게 어찌할 수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게 그 수엔이라는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죽었을 때 마지막 그 하장장 넣을 때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 젊은 청년이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죽어서 이제 하장장을 넣는데 내가 뭘 전해야 되느냐. 그때 담임 목사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보고 예배를 인도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담당 목사니까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선포해서 죽음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하장으로 들어가는 수연이를 보내면서 제가 피 절규하듯이 본문을 외쳤던 기억이 지금도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그 아이를 몸은 실은 화장실에 제로반하지만은 그 죽음은 절대 너를 이길 수 없다. 사망은 절대 너를 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승리로 이겼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살아서 만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절규하듯이 설교했던 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상 하나 볼까요?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머니까 그 전에 날 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아버지다.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너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면은 정말 나는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총으로 비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짓을 왜 하십니까? 눈만 뜨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정말 눈을 뜨는 거예요.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한 적도 없이 이거 다 이렇게 됐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연하게 맞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애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맞서서 기쁨의 노래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슬프지. 너는 슬프지 않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절망이 오고 어떤 낙담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부활절만 이런 날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생명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견실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나요? 몸이 병이 들면 뭐 어때요? 살면 산 대로 살고, 죽으면 죽은 대로 내가 부활할 건데, 할렐루야. 내 삶에 어떤 위기가 힘이 오면 그게 뭐예요?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할렐루야. 당당하게 가자고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생명이,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 안에 충만해져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큰 근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